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야 과거가 해결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탈피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 있습니다. 탈피해야 성장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비싼 돈을 내고 먹는 음식 중에 랍스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17세기만 해도 사람들은 이것을 먹지 않았다고 해요. 잡으면 그냥 짐승의 사료로 주었던 것이 아주 지금은 비싼 식재료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바닷가재가요 5년간의 성장기를 보내면서 무려 25번의 탈피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다 자란 후에도요 1년에 한 번씩은 껍질을 벗는다는 것이죠. 낡은 껍질을 벗어버리는 이 탈피의 과정이 없으면 성장할 수도 없지만 죽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속살을 보호해주던 이 단단한 옛 껍질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더 커다란 새 껍질을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이죠. 사실 탈피는 끔찍하고도 성가신 그런 과정입니다. 낡고 단단한 외피가 압력을 받아서 쪼개지면요, 이 바닷가재는 모로 누운 채 근육을 꼼지락거리면서 그 벌어진 각질 사이를 빠져나옵니다. 그 낡은 껍데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외피가 생길 때까지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이 바닷가재는 외부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벌거벗은 상태로 지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고된 과정을 거치고 위험을 감수해야 새로운 몸을 입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동물의 세계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삶의 통찰을 안겨줍니다. 동물에게 이 탈피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들에게도 여러분 거듭남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 성경은 거듭남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거듭남을 강조하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과거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야 과거로부터 우리는 탈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기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탈피해야 합니까?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요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먼저 1절 한번 말씀을 보시죠.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서 살게 해주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그 거듭나기 전의 상태가 뭐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 여러분, 4절 5절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전에, 거듭나게 해주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허물로 죽은 상태였다. 자,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거듭나기 전에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행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죠. 오늘 2절 3절에서 그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자, 그 죽음 가운데 행하여 뭘 행했느냐? 자, 첫 번째, 이 세상 무엇을 따랐다고요?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자,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네 번째 무슨 자녀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과거는요, 먼저 첫 번째 세상 풍조를 따르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 풍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세상의 유행, 어떤 경향, 흐름, 추세, 형편, 사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 풍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의가 가득 찬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오늘의 세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세상 풍조를 들자면 우린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돈을 숭배하는 것,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이기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아마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돈, 물질의 소유가 목적이 되어가지고 사람도 하나님까지도 도구화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정상적이고 정당할 때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이 될 때는요, 그것이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주변의 생명들에게 우리는 해를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요, 그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탐욕이 될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본받지 말라고 한 이 세상 풍조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어 하염없이 세상 풍조에 밀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지나칠 정도로 이기적인 탐욕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죄악의 밑바닥을 절대로 모릅니다. 우리의 죄악은 그 누구도 측량 못할 만큼 깊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진정 아주 사악하고 탐욕적인 내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깊은 죄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소용돌이 칠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풍조에 밀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풍조에 밀려서 나도 잃어버리고 정말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과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영, 어둠의 영, 사탄을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면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거짓을 쫓는 것입니다. 어둠을 사랑하며 빛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대상을 미워하고요, 오히려 미워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실에 눈멀고 거짓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사탄입니다. 이 거짓의 영을 따른다라고 할 때 이 따른다는 것은요, 속박되어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 속박되어 사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에 지배받아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인간이 가야 할 정도에서 벗어나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과거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배만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식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육체의 욕심에 끌려 살면 결국에는 죄와 죽음뿐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채워지지 않는 이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파멸의 길을 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육체의 욕망, 그 탐욕, 그 욕망의 노예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작가인 알베르트 까미는요, 그의 작품에 오해라고 하는 시곡 작품을 남겼는데, 이 오해라고 하는 이 작품의 내용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아닌데, 이 이야기의 주요 등장인물이 3명이 나와요. 바로 딸 마르타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 오빠 얀, 이 3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마르타와 어머니는요, 보헤미아 지방에서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과 엄마가 여관을 어떻게 운영하냐면요, 그 투숙객들이 들면 그 투숙객들을 살해하고 돈을 훔치는 거예요.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직 돈이 필요 생각에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한 남자가 이 여관에 투숙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는 20년 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어머니와 그리고 누이 동생을 버리고 떠나갔던 그런 그 오빠, 그리고 아들 얀이었습니다. 이 얀이 성공해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온 이 얀, 그러나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어머니와 그 여동생이 오빠 얀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얀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습니다. 얀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룻밤 묵고 난 다음 날 내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되겠다. 그런데 돈이 많아서 부자가 돼서 돌아온 그를 그날 밤 이 엄마와 그리고 여동생이 그냥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 얀이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이튿날 이 얀의 아내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그날 밤 죽인 그 남자가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어머니는요, 결국에는 호수에 몸을 던져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여동생 마르타도 죽음을 결심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오해라고 하는 작품의 이야기입니다. 그 얀의 아내 마리아가 와서 전해주는 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얀이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행복하게 해줄 한마디 말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년 만에 성공에게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을 내가 찾아서 이걸 전해줄까? 아마 그 말을 찾고자 그는 그날 밤에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하룻밤을 거기서 자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말 한마디를 진정 나누지 못하고, 아니 나눌 겨를도 주지 않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끔찍한 세상을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이런 세상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과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문제거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고 할 때 거듭나지 않았다면 문제가 바로 그 자신입니다.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적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바로 근본 문제가 그 자신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그 본성 자체가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많고 모든 문제를 일으킬 만한 악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문제거리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이런 과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 세상 풍조에 휘둘려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존재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살지 않게 됩니다. 그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그러한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러한 존재의 무게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4절 6절에서는 이런 존재의 무게감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시죠.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정말 하나님 자녀들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거듭나면요 사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이 사탄에 사로잡혀 늘 거짓에 놀아나던 삶에서 벗어나서 10절 말씀처럼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 만드신 존재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또한 거듭나면 육체의 욕심에 끌려 살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듭나면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축복인 것이에요. 내가 바로 축복의 통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을 살게 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존재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진노의 자식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순간 우리는 문제거리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하나님, 오늘 예배소서 2장 7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거듭난 존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전달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영적 생명이 죽어 있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악한 영의 노예로 살고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고 진노의 자식으로 살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고 거룩한 성령을 따라 살고 축복의 통로로 사는 존귀한 자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서 벗어나는 거듭남의 사건은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행위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되지 않고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받아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은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거듭남의 신비의 사건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우리의 그 믿음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실제 사건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의 이 은혜를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 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명수를 늘 공급받아 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존재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사탄의 노예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는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지 않고 거룩한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요. 마지막 네 번째,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임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존귀한 자로 이 땅을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시고 믿음 지키시고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40일 묵상 여행 중인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시기가 바로 종말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말의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환난과 역경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요, 육체적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정신적인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거듭난 성도들은요 이미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고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고 이 땅의 악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시련을 참고 견디며 이겨나갔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갔던 당대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흐트러 놓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며 충성된 신앙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로서 이 땅을 정말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얻도록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